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그때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로질러 가셔야만 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가 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저희들의 목마름을 적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님, 삶의 구비구비에서 많은 목마름과 함께 아픔과 함께 살고 있는 저희들, 오늘도 말씀으로써 저희들 위로해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보았습니다. 3장은 니코데모가 주인공이었죠. 근데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니코데모와 사마리아 여자는 대비가 됩니다. 니코데모는 성민, 선택된 민족의 유다인이었죠. 사마리아 여자는 홍녀라 멸시받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니코데모는 공인받는 이스라엘의 스승이었고요. 학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고 또 사내들인 유다 법정의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거기에 비해서 사마리아 여자는 학식도 없고 그리고 권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니코데모는 이제 율법 규정을 철저히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5번 결혼했고 지금은 동거 중에 있는 윤리적으로는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극에서 극으로 서로 대비가 되는 두 인물이 3장에 나오고 4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겁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구세주가 필요하다. 니코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하고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하고 니코데모처럼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이는 생명을 받을 수 없고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람들의 천대와 손가락을 받으며 살지만 이런 여자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참 불쌍하고 삶에 지쳐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며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성경 구절을 따라갈 텐데요. 그때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로질러 가셔야만 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이 단어 자체가 신적인 당위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꼭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거쳐야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르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줬던 이제 세겜 근처에 계셨습니다.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요. 그래서 유다 땅에서 갈릴레아를 가려면 이런 식으로 가면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사마리아 마을이 있고요. 사마리아가 있고요. 근데 유다인들은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나같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강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갈릴레아에 들어오면 이제 자신들의 유다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돼지보다도 더러운 족속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만나면 안 돼요. 유다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천대했던 이유는 이들이 이제 이방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던 험렬한 이유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아로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만 했던 것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새로운 생을 찾을 수 없는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요. 18페이지. 예수님께서는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고보의 몸이 있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 대략 7시간 걸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는 세겜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시카고 마을까지는 7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이 야고보의 물에 도착했을 때가 정오였습니다. 그러니까 12시에서 7시를 빼면 5시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5시에는 출발했던 것인데 쉬지 않고 걸을 수는 없잖아요. 중간중간 쉬었겠죠. 그러니까 새벽 4시쯤에 출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7시간을 걸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너무 지쳐서 털썩 우물가에 주저앉았죠. 바로 이 모습, 피곤에 지쳐서 털썩 주저앉은 예수님의 모습, 이걸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이 일종의 관상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그분 옆에 우리도 주저앉아서 우리 삶의 아픔들, 우리의 지친 마음들 그분에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그분의 마음을 들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관상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가 이쪽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마리아 여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사마리아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이분의 처지를 생각할 때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매님들을 향해서, 여성들을 향해서 아줌마라고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아줌마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다분히 비하적인, 경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안 씁니다. 하지만 여기 사마리아 여인을 제가 굳이 사마리아 아줌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포장지를 보면서 칭호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재물이나 지위나 권세를 보면서,
아니면 옷차림이나 들고 있는 가방이나 신발을 보면서 칭호가 달라집니다. 포장지가 고급스러우면 여사님 아니면 부인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줌마입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재물도 지위도 권세도 하다못해 남편도 없습니다. 영락없는 아줌마입니다. 불쌍한 아줌마. 지금 동거 중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7시간을 걸어서 한낮에 우물가에 왔던 이유는 바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물가의 만남이 시작되는데요. 이 성경에서 보면 우물가의 만남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펼치게 되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이삭, 도련님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하란 땅까지 가는 장면이 있죠. 그가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은 우물가였습니다.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느님, 제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처자가 와서 저의 낙타들에게 물을 주면 그 처자가 도련님의 색시감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청혼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만나게 된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 레베카죠. 근데 우물가 만남은 계속돼요. 야곱과 라헬의 운명적인 만남도 바로 그 하란의 우물가에서 이루어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제 미디안 강나로 도망쳤을 때 우물가에서 시포라라는 처녀를 만나 결혼하죠. 그래서 우물가 만남을 보면 어떤 정형된 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물 18페이지 3번에 2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한 남자 아니면 그 남자의 대리인이 이방인의 땅에 도착해서 우물 옆에 섭니다. 그리고는 우물가에 여자가 옵니다. 그리고는 물과 관련된 대화가 있고요. 그리고는 남자의 신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는 여자가 그 남자에 대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집이나 마을로 달려가고요. 그리고 그 남자, 그 낯선 남자가 여인의 집에 초대되고 이어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결혼식이 열립니다. 근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도 이 구절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럼 6번은 어떻게 됩니까? 라헬은 야곱과 만나서 결혼했는데, 모세는 시보라와 만나서 결혼했는데, 예수님은 그럼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서 결혼했는가? 6번. 예, 6번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영적인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단식하지 않는가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을 가리켜서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랑의 친구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단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요. 고린도 2서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약혼시켰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우리들의 신랑인 예수님을 신부인 여러분들이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가 나타나니까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청하십니다.
그 4번 보시면 18페이지 4번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보울에 가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12명의 제자가 몽땅 다 시카르라는 보울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어마어마한 식량을 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요깃거리 산다면은 2명의 제자만 보내면 됩니다. 통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할 때 2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나귀를 갖고 오겠을 때 2명을 보내요. 파스카 음식을 준비하게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 2명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2명의 제자만 보내면 됩니다. 근데 12명을 몽땅 보내버렸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는, 영혼의 문제가 있는 이 여자를 단독으로 만나기 위해서, 영혼의 혼란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있게 위해서 예수님이 12명을 다 보내요. 그분이 우리 앞에 서시어요. 이 세상에 71억이 있지만 그분은 아무도 없고 나만 있는 듯이 내 앞에 서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아픔들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청했죠.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3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코데모를 만났을 때 니코데모는 상당한 지성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인정된 스승이었거든요. 그래서 니코데모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좀 어렵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면 사마리아 여자는 복음을 못 받아들일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물을 기도하는 거예요. 목이 타서. 그러니까 그 여자 수준에 맞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나와 했던 것은 정말 당신이 목말라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4장 어디에도 예수님이 물 마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 좀 나와 했던 것은 그 여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의 수준에서 복음을, 생명의 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전했습니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가 모세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율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하느님의 법으로 나가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세속적인 이해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또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도법은 철저히 눈높이 전도법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복음 전도는 어떤 식입니까? 모르겠어요. 이 LA에서도 가두 선교가 있는지. 요즘 한국에서는 가두 선교가 활발해요. 가톨릭에서. 근데 이제 가두 선교를 할 때 하는 말들 보면 다 똑같아요. 어디서 배우는 거죠? 붙잡고 하는 말.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암 말기로 아픈데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게 먹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저께 명예퇴직으로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사람 붙들고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좀 다른 식으로 접근했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의 상태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달라요. 쉬어가자는 예수 우스갯소리인데요. 정교주의 날 동남신님께서 이제 강론을 하시면서 신자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복음 선교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바로 그 일터에서 복음을 전해야 그런 식으로 강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강론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찔린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이발사예요. 이발사로서 많은 손님들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세상 얘기들은 참 많이 했거든요. 특히 단골 손님들하고. 하지만 한 번도 복음을 자기 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께서 삶의 자리, 산토가 복음 정교장이라고 하니까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도 이발소에 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내성적인 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게. 그래서 이제 가장 편한 단골 손님 김 씨를 우선 전하게 했습니다. 김 씨가 왔어요. 이발을.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김치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김치가 평생을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았는데 그날은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김치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오늘 왜 이발사가 이렇게 심각한가? 왜 이렇게 말을 안 합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 이제 면도할 때가 됐어요. 면도할 때까지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긴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면도를 하려고 하면 저쪽 편에 가서 이 가죽이 있어요. 가죽 소가죽인데 소가죽에다가 이제 칼을 갈거예요. 이제 저쪽에 가서 칼을 갈면서 야 이제 면도만 하면 끝나는데 이거 어떡하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는 직접 얘기를 못하니까 저쪽 가서 김영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거품 이렇게 묻은 김씨가 왜요? 김영 오늘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본인을 갖고 현관문을 그만두니까 창문을 칼을 갈면서 오늘 죽을 준비입니다. 우리가 정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싶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모른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말은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과거의 고분들, 이 오래된 동굴의 벽화들을 보면 사냥감들의 가죽을 쓰고 춤을 추는 그림들이 많이 발견되죠. 왜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춤을 추고 있을까? 사냥을 잘하려면 그 사냥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사냥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그늘지게 하는 것들, 신음소리를 내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응답하냐면요. 5번에 보면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남자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시는 걸 요청하십니까? 사실은 두 개의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남자이면서 어떻게 낯선 여자에게, 일종의 꾸지람입니다. 우선 당신은 남자인데 어떻게 여자에게, 낯선 여자에게, 이것은 그 당시 풍습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 유다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남녀 유별이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산. 오늘날은 남녀 7세 지남철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엔 달랐어요.
정말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자신의 딸을 만나도 자신의 아내를 만나도 아는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남자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여자에게 낯선 여자에게 말 거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내를 만나도 딸을 만나도 말을 안 걸었습니다. 하물며 진짜 생판 모르는 여자에게는 말을 안 걸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미시나에서는 어떻게 권장을 했냐면 모르지기 남자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이마에 멍이 들어야 합니다. 왜 멍이 드냐면 거리에서 여성을 말을 하는 건 고사하고 쳐다보는 것조차 안 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가면 뭐 여기 가다가 전복이 뻥, 저기 가다가 뭐 벽에다가 뻥, 그러면 멍들겠죠. 그게 미시나는 법정에 그렇게 나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많이 멍들수록 거룩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 수는 없습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꾸짖는 겁니다. 당신은 남자인데 어떻게 낯선 여자인 나에게 그런 꾸짖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하나의 질문은 당신은 유다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싫어했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유다인들을 싫어합니다. 근데 특별히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여자들을 경멸했습니다. 철저히 경멸했는데 어느 정도로 경멸했냐면 사마리아의 여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생리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생리는 정결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생리를 할 때는 이제 정결하지 못한 존재야.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아기 때부터 생리를 한다는 말은 한평생 정결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죠.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생리를 해요? 그 정도로 멸시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혼혈아의 민족이 계속되는 게 엄마를 통해서잖아요. 물론 남성의 정자를 받죠. 그러니까 철저히 멸시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멸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다인인데 태어나자마자 생리를 한다는 나 사마리아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예. 약간의 공부가 될 수 있는데요. 16페이지, 18페이지 5번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상종하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12제자가 시카르라는 마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시카르라는 사마리아 도시에 가서 식량을 사오던데 상종을 해야만 사오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원래는 뭐냐면 그릇을 함께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식탁을 친결을 나누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절대 식탁 친결을 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만날지는 몰라도요, 함께 그릇을 쓰지는 않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꾸짖는 쪽으로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시는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선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 오히려 네가 예수님께 청하고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7시간을 걸어왔어요.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청하지 않아도 그냥 주면 좋은데 생수를
근데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청하면 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한다고 그러죠. 다 알기 때문에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하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한 우리 전화 안 받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한 우리 문 안 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물을 줄 준비는 되어 있지만 청하기 전까지는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청할 수 있도록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가 아직까지는 다친 마음이에요. 11절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7번에 보면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이게 12절의 말이죠. 이 여자가 우물이 깊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야. 야곱의 우물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깊은 우물이야. 지금도 깊이가 30m. 그 당시엔 더했겠죠. 아무래도 우물이라는 것은 해적물이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m인데 그 당시엔 더했겠죠. 그래서 우물이 깊은데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 여기서 생수, 이 여자가 언급하는 생수는 뭐냐면 그 우물의 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의 밑바닥에 샘이 있어서 샘에서부터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생수, 예수님이 얘기한 생수를 그런 식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두레박이 있으면 몰라도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나한테 어떻게 그 우물 그 밑에 솟아오르는 생수를 주겠다. 12절.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 야곱이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후손은 유다인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오히려 유다인들이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야곱의 12부족이 바로 이스라엘을 국가를 형성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반 정도 피가 섞이긴 했지만 근데 이 여자가 유다인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 이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이야. 혈통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시를 받고 있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혈통을 또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치 순수하게 야곱의 후손인 것처럼 그렇게 과장한 것이죠. 정 앞에서 깃털을 부풀게 해서 자신을 크게 보이는 닭처럼 말입니다. 한 번은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볕이 있나요? 여기 닭이 볕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빠 닭이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협을 가시하기 위해서지. 그럼 우리 주둥이는 왜 그렇게 뾰족하고 날카롭죠?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위해서지. 우리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병아리가 환장했다. 근데 왜 우리는 맨날 닭장에 숨어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순수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를 천대받으면서 오히려 더 집착하고
우리 조상 예수님이 생수를 주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말뜻을 깨우치려고는 하지 못하고 계속 시리절을 만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절대로 짜증내지 않습니다. 인내하시면서 자유로움 속에서 8번 다시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번 이물을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준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우리 속에 생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고자 하는 이 생수 한 번 마시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는 사실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바로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인데 누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시오. 성경이 말한 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속에서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순례여정 내내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님을 천대해서 우리 마음 구석에다 그분을 처박아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 성령님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만 있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성하고 생기를 허락하는 것이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가 구원에서 보면 드디어 물을 청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여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물, 바로 구원을 위한 생명의 물을 준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뭔가 마법의 물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비의 마법의 물. 그래서 여자의 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여기 우물가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떤 마법의 물을 자기가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목마름을 좀 헤아려 볼 겁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 이것은 현실적인 목마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고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육신의 목마름은 그야말로 물이 없어서 목이 타는 것이죠. 어젠가 그저께도 얘기했었지만 고대시대의 도시들은 하나같이 산 위에다가 지어졌어요. 가나가 그렇다고 했죠. 근데 시카르도 마찬가지예요. 시카르가 산 위에 지어져 있는데요. 이 시카르라는 마을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야곱의 우물인데 무려 2km예요. 이 시카르에 있는 여성들은 매일같이 2km를 내려와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푼 다음에 물동이가 물에 가득 찬 상태에서 끙끙대면서 또 2km로 올라가야 돼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자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목마름이 1번이야. 물이 너무나 귀한데, 왜냐하면 수돗물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을 자체의 우물은 없거든. 이게 산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2km를 걸어내요. 그러니까 맨날같이 이렇게 물을 기부오는 것이 이 여자에게는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비의 물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그럼 다시는 이 우물가에 물 위로 오지 않게. 여자의 그 현실적인 목마름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에게는 정서적인 목마름도 있어요. 오히려 현실적인 목마름보다 더 짙어요. 이 여자는 5번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동거 중에 있고요. 유다법에 따르면 여자가 3번까지 결혼할 수 있어요. 이상적이라면 2번까지 결혼할 수 있는데 그래도 3번까지 허락해요. 사마리아법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마 사마리아법도 유다법하고 똑같을 거예요. 하도 유다인들에게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했을지도 몰라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엄격하게 하나님을 섬겼을지도 몰라요. 근거가 있어요. 유다인들은 성경을 인정할 때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와 지혜문학도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에요. 사마리아 출신의 예언자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건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은 철저히 하느님 종교의 정통이라고.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했어요.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받았다는 모세 오경만 자기들은 성경을 읽어요. 그렇다면 아마 이 혼인법도 더 엄격했을지 몰라요. 예, 사마리아 여자가 5번 결혼했어요. 유다법에 따르면 4번째, 5번째 결혼은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동거 중에 있어요. 계속해서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죠. 흔히들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라서 남자들을 그렇게 갈아치웠다. 그 당시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할 권리가 없어요. 유다 땅에서 여자들은 이혼할 법적 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방탕했기 때문에 남자들을 갈아쳤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결혼법을 보게 되면, 가정법을 보면 남자 중심인데요. 남자들은 아주 쉽게 이혼할 수 있어요. 그 미슈나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밥을 태웠으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그게 법정에 나와요. 요즘에 압력밥솥 나온 건 잘 나온 거예요. 밥 태우는 일은 없습니다. 남자가 밖에 나갔다가 젊은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 이혼할 수 있어요. 그게 법정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성 중심의 법인가. 남자는 그냥 어떤 이유든 이유만 달고 증인 2사람만 사인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미시나 법전에 보면 놀라운 것은요, 혹시나 공처가 경처가가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 못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 사이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남자들이 뭐랑 문화권이었지만 꽉 붙잡혀서, 공처가가 뭐예요? 아내를 공경하는 남자. 경처가 아내가 한마디 하면 경기를 일으킨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미시나에, 제가 재미있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시나다. 아내가 잠들어 있을 때 이혼장을 써줘라. 아니, 아내가 잠들어 있을 때 이혼장을 아내 손에 살짝 놔라. 그럼 이혼하는 것이다. 대단한 문화권이잖아. 이런 문화권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을 5번 갈아치웠다. 말이 안 됩니다. 5번 버림받았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죽을 수도 있죠. 5번 더 남편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 폐쇄된 문화권에서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는 거면서 어떤 여자가 결혼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남편 또 죽었어요. 지 혼자 있겠습니까?
남편 잡아먹는 여자가 되죠. 그 여자 없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설령 첫 남편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버려요. 영혼 자체가 죽어간 사람이에요.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뭐겠어요? 배우자로부터 돌봄받고 사랑받는 거잖아요. 근데 철저히 버리고 한 번도 아니고 5번. 그러니 정서적인 목마름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여자가 한낮에 물을 이루어 왔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낮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 2km, 3km 올라가려면 땀이 범벅이 됩니다. 너무 덥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8시간 안에 매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성 날씨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서 우리처럼 3일장은 못해요. 시신 썩는 냄새가 벌써 나요. 그래서 미시나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적어도 8시간 안에는 장사 지내라고 나와요. 이유는 순전히 더운 날씨 때문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한낮에 물을 이루어 왔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더운데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에 물을 길어야 돼요. 왜 이 여자는 한낮에 물을 이루어 왔을까? 흔히들 그래요. 아침이나 저녁 때 물을 기르러 가면 서늘해서 좋긴 하지만 우물가에서 딴 여자들을 만나니까 시카리의 다른 여자들이 이 사마리아 아줌마를 보면 수줍은대면서 열심히 눈길을 보내고 조롱합니다. 창피해서 그게 싫어서 아무도 없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이론도 틀렸다고 봅니다.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봤다면 4번째, 5번째 결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보장이 안 된 결혼이고, 그리고 동거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여자가 계속해서 버림을 받으면서도 계속 새 남편을 찾았던 이유는 우선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동시에 얼굴에 철판 깐 겁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다른 여자들이라면 그냥 거지가 되는 굶어 죽던 4번째, 5번째 결혼은 안 했겠죠. 이 여자가 다른 여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한낮에 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 경험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떤 순간이 되면 우리는 수치심을 버립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 환경에 몰려서 어떤 자리에 있게 될 때 처음에는 수치심 때문에 힘들겠지만 조금 지나면 다 그거 볼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리의 여성들이 수치심을 갖고 있다면 못 삽니다. 처음에는 안 되겠지. 이 여성도 마찬가지죠. 그럼 왜 한낮에 물을 이루어 왔을까? 그 시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자가 한낮에 일어난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못 갖는 사람들은 잠으로 도망쳐요. 태양이 떠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자고 싶어요. 이 여자는 솔직히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목숨이 끈질기기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죠. 이 여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살을 합니다. 언제 불러질지 모르지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살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늦잠을 자는 거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잠으로 도망친다라는 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예언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죠.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가 도망쳐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멀리 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그가 배를 타자마자 했던 일이 뭐예요? 선창 제일 밑에 가서 잠자는 거였어요. 얼마나 잠자냐면 며칠 동안 잠자요.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까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원들과 승객들이 물을 퍼내라고 정신이 없어요, 위에서. 나중에는요,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 승객들의 귀한 짐들까지, 트렁크까지 다 버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왜 자고 있어요? 피곤했어요? 아니요. 하느님으로부터 단절되면서 스스로가 단절시켰지만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깊은 고독 속에 빠질 때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계속 잡니다. 그렇다고 해서 숙면을 취하는 건 아니죠. 마음은 끊임없이 깨어있죠. 그렇지만 일어나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정계다. 사마리아 여자의 목마름은 아주 짙은 목마름이에요. 현실적인 목마름보다도 정서적인 목마름은 더 짙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7시간을 걸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걸어 공생활 3년 동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했어요. 가장 긴 대화는 이 여자가 했습니다. 짙은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과 가장 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목마름 속에서 정서적인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사목을 하니까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좀 한국 삶의 바탕을 두고 있죠. 요즘에 젊은이들 백수백조가 되지 않게 해서 얼마나 마음적으로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서강대 학생들 행복한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70명을 가르치는데요, 매 학기. 그러면 성찰하는 숙제를 거둬요. 2주에 한 번씩. 정말 행복한 감사함 속에 사는 학생은 5명이 아니에요. 다 불안 속에 쪼들리고요. 이런저런 문제 속에 아파하고. 올해도 그 세대별로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했는데 한국에서 20대가 가장 스트레스가 높아요. 결정적인 이유는 취업에 대한 불안이에요. 서강대학이 그렇게 명문 대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나쁜 대학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보통 한 30군데 원서를 내야 한 군데에서 서류 면접 보라고 그래요. 서울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다니든 1학년 때부터 취업 공부를 해요, 지금. 삶이 힘들다는 뜻이죠. 삶이. 그래서 20대를 향해서 이태득이라는 말을 쓰고요. 20대 태반이 백수. 그 다음에 장미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미가 미쳐. 청백전이라는 말도 쓰는데 청년백수 전성시대.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선배들, 직장인들은 그런 형편이 좀 낮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40대가 넘어가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50대가 되면 정말 눈을 뜨고 쳐다봐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좀 허망한 신조어들도 생겨나는데요. 조기라는 것은 조기 퇴직이야. 생선조기라. 명퇴라는 것은 명예퇴직이죠. 황퇴라는 것은 황당한 퇴직이야. 이건 뭐냐면 월요일날 출근하니까 사무실 자기 책상에 없는 사람.
생태라는 건 뭐냐면 지방도 돌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것이 생태야. 네. 한 형제가 명태를 했는데요. 이분이 그래요. 땅에 그 꼬물꼬물거리는 개미를 보면서 그렇게 부럽더래요. 그 개미가 뭔가를 그래도 열심히 실어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부럽더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이 50이 안 됐어요.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편안하진 않아요. 언제 구조조정이 해오리 바람 속에 그만둘지 몰라요. 언제 권고서지 그런지 몰라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목마름이죠. 바로 우리들의 목마름이죠. 그런데 이런 목마름은 또 정서적인 목마름과 비교하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 한국에서 34명이 하루에 자살하지만 현실적인 목마름 때문에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배가 굶어서 허기가 져서 자살하지는 않아요. 정서적인 목마름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조각난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그냥 소박하게 사랑받고 싶은데, 소박하게 위로받고 싶은데 그것도 못 받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욕구불만과 정서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 왜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은지 몰라요. WHO에서 발표한 건데요. 지금 이 순간 10명 중에 3명은 우울증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가장 만연된 질병이 바로 우울증인데 이게 이제 정서적인 목마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어야 돼요. 프로자이나 에펙스 같은 거.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목마름이 바로 우리들의 또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어떻게 적시셨는가를 보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목마름을 그렇게 적셔주는 겁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 여인의 운명은 더 비참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정식결혼이 아니고 동거주의 주사. 그래도 5번째까지는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결혼을 못합니다. 동거주의야. 동거남이 이 여자를 버리게 되면 새로운 보호자를 만날 확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여자가 상당한 미모의 여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5번을 결혼할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다인과 똑같이 하느님 백성이에요. 하느님을 섬겨요. 그런데 이 여자의 4번째 남편, 이 여자가 결혼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가난해요. 근데도 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4번째 남편을 지원했거든요. 5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여자가 섹시한 여자였어요. 근데 아무리 이 여자가 몸짱이나 얼짱이라 하더라도 미모 평준화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이가 들면 똑같아요. 세월의 흐름 속에 이 여자도 지금 나이가 들고 있어요. 지금은 남편 아니에요. 동문아니에요. 다음번에는 동문아니를 못 찾을지 몰라요.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아마 거렁뱅이가 돼서 살다가 굶어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여자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자가 돼요. 그러면서 그 시카리의 사람들이 이 여자를 자매로서 받아들여요. 그전에는 시카리의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말도 섞지 않았어요.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철저히 무시했어요, 이 여자. 근데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은 다음에 이 사마리아, 이 시카리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감사를 해요. 자매님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여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항상 가난한 가구들을 공동체가 살려줘야 돼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은인 역할을 한 이 여자. 이 여자가 구성원들로부터 받아줘야죠. 이제 좀 이따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정서적인 건 더하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정서적인 목마름은 어떻게 채워지는지 좀 이따 볼 건데요.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나서 죽었다면, 그리고 동거남이 그래도 어떤 자애심이 있어서 이 여자에게 이제 매장을 시켜주고 무덤명을 썼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잠들다. 하지만 쉬지는 못하다. 사랑하다. 하지만 사랑받지는 못하다. 즐겁게 해주려 애쓰다. 하지만 즐김을 받지는 못하다. 그렇게 살았듯이 그렇게 죽다. 외롭게 살았듯이 외롭게 죽다. 아마 이런 식의 여기면이 딱 맞을 거예요. 이 여기면. 방금 전에 읽은 이 묘명은 텍사스 라크힐 공동묘지의 한 여인의 무덤 앞에 있는 묘명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즐겁게 해주려 애쓰다. 하지만 즐김을 받지는 못하다. 외롭게 살았듯이 외롭게 죽다. 삶 자체가 아주 허망했던 것 같아요. 참 아픈 삶을 그분이 가졌다. 그 텍사스 라크힐에 이분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런 식의 명령은 안 썼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여자의 그 정서적인 목마른 상처들을 치유시켜주는가 보겠습니다. 10번을 보시면 됩니다. 19페이지 10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겁니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다른 데로 가라. 좀 전까지만 해도 생명의 물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가? 이 여자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게 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못 알아들어요. 생명의 물을, 마법의 물을 착각해하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마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던 나타나에게 예수님께서 그때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필리포가 너를 찾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보았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초능력과 초월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이 여자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여자의 믿음을 좀 땡겨오려고 한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남편입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니까. 그게 바로 이 여자의 상처거든요. 이 여자의 상처는 남편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보여줄 때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식으로 꼭 남편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예로서 이 여자의 이름을 언급할 수도 있고요. 이 여자의 형제자매 숫자를 언급할 수도 있고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치유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자가 그러죠. 저는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 있었지만 가버리고 지금은 동거 중에 있다. 이 말마디만 보면 상당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예수님이 건드리는 것처럼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어조로서, 어떤 눈빛으로서 이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자유롭게 이 말을 했으면 이 여자가 나중에 시카고 마을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뭐라고 하냐면 어서 우물가 가세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가 있어요. 그분이 나의 지난 날을 다 알아맞혔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단죄하는 식으로 했다면 이 여자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마을 사람들한테 달려간다 하더라도 이 여자의 어두운 각오를 예수님이 알아맞혀서 단죄를 했다면 마을 사람들한테 전달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우물가로 안 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순절 이제 판공성사를 가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초대받아 온 신부님께서 이게 꿰뚫어보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성사보러 갔는데 그냥 신부는 저희에게 고백하셔서 주일미사 두번 받았습니다. 끝입니다. 그러게 있는데 고백실 신부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게 끝은 아닌데요. 더 고백하시죠. 그래서 저쪽에서 당황해서 아니 더 없는데 그럼 3월 2일 날짜를 얘기할까요? 그때 시간이 11시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소름이 끼치고요. 두려워서 상대방은 자발적으로 고백할 마음도 없는데 초월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밖에 들어요.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마을 사람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단죄한 치료를 했다면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우물가에. 자기 드러나지 않은 죄를 왜 다 공개시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이것은 이런 식의 말입니다.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답니다. 너는 가슴 아픈 경험을 무려 5번이나 했구나. 남편으로부터 계속해서 버림받으면서 네 마음이 얼마나 뭉그러져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지금 갖고 있는 관계도 언제 깨질지 모르기에 네가 불안해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불쌍한 나에 따라 너는 사랑도 기쁨도 기댈 수 있는 가정도 없구나. 이런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상처를 어루만져 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즉시 마을 사람들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도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달려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는 나의 지난날을 다 알아맞힌이라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서 우물가로 가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예언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은 나의 꿈과 눈물을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숱한 밤 눈물로 보냈음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매번 새로운 남편을 찾아 나섰음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 마음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서 여러분도 우물가로 가세요. 근데 보니까 진짜 사마리아 여인의 얼굴이 왼쪽에서부터 빛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평화로운 모습, 밝은 모습. 마을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이거보다 더 설득이 있는 말은 없어요. 사실 여인들은 증언을 못해요. 우물가에 그 예언자가 기다려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증언이에요. 법적 증언. 법적 증언을 하려면 여인은 남자가 옆에서 함께 해줘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여자 한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마을 우물가로 갔다는 건 이 여인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완전 평화와 기쁨과 생명 속에 가득 차 있는 여인을 보면서 자기들도 똑같은 선물을 받아야 돼서 다 달려간 겁니다. 예, 그건 우리의 정서적인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우리가 삶에서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으로부터
내가 치유는 못 될지 몰라도 그분 앞에 가고 그분께서 다시 일어나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루만져주는 거죠. 치유시켜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정서적인 목마름을 채워줘요. 그렇게 되니까 이 여자가 진짜 자기 존재 밑바닥에 있는 목마름을 끄집어냅니다. 그게 바로 20페이지 1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정서적인 목마름, 상처를 치유시켰으니까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그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여인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정서적인 목마름을 채워준 분이라면 이분이 영혼의 목마름까지 채워줄 수 있다. 이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예언자 메시아다. 그래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껄끄러운 데 하잖아. 부끄러운 데. 그래서 피하고 싶어서 종교적인 얘기로 갔다고 얘기하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거기 11페이지 11번을 잘 보시면 여인의 그 짙은 목마름,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스며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거입니다. 드리고 있습니다가 이 산은 괴리쟁산이에요. 그리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유일한 성전입니다. 그 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바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요. 유다인들이 못 올라오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니까 그들이 부녀지책으로 게리짐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희생제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가고요. 그나마 게리짐산에서도 제사를 봉헌해요. 이제 제단을 또 쌓을 수는 없어요. 로마 총독이 허락을 안 해요. 그 당시 유다와 사마리아를 동시에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이 세워지면 자꾸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싸움이 생기니까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는 굉장한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목마름.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마리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다 적통이 아닌데 거기다가 또 제사도 못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목마름, 정서적인 목마름이 있다 하더라도 영혼에 대한 목마름만 해결된다면 살 수 있습니다. 예, 복이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해요. 또 복이 없어서 관계 안에서 이렇게 운도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순례여정 마치면 우리는 본향에 가야 됩니다. 근데 본향에 간다는 말은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진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걸 자신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짙은 목마름인지 몰라. 영혼의 목마름, 구원에 대한 목마름. 근데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목마름은 즉시 답을 줬어요. 12번을 읽겠습니다. 여인아, 시작. 여인아, 내가 들으라. 너희가 여기서 왔고 세상에 영원한 곳에서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셨다.
뭐 예루살렘이다 뭐다 이런 거 없다.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면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 자리에서 다. 자, 지금부터 한 20분간 쉬겠습니다.